네, 오늘 5월 3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범죄와 무기력이라는 것입니다. 범죄와 무기력. 여러분,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 결단해야 될 순간에 결단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것, 그것은 마치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리고 계속해서 나쁜 결정들을 해나감으로 삶에 고난이 오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무기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이 무기력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기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다윗은 참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그 잘못된 결정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겪죠. 그러면서 다윗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기력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기 집에 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논하고 왕자들은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이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31절에 보시면요,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서 아주 슬퍼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왕답지 않은 행동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런 삶을 자기는 꿈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죽진 않았습니다. 암논만 죽었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몇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슬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노를 하고 너의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그런 울음이 후회하는 이 울음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암논이 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조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때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상하게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지금 이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냥 사건이 터지는데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도 못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이 다윗,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기 형이죠. 자기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원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압살롬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 왕자가 다 죽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아남은 왕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살아난 왕자들이 36절에 보시면 소리 높여 울며 통곡하니까 왕도 함께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집안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통제하지 못할 때, 그때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삶을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원래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죄함이 다윗의 마음을 쭈그러들게 만들고, 그리고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장, 13장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난당하는 이 무기력한 이 다윗의 모습만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활기 있고 또 삶의 기쁨이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삶을 가로막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즐기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 가정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 사업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 몸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이 다윗이 당했던 이 무기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범죄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